한 왕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 단 한 번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한 리더가 내린 선택이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졌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시간은 막 촉박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에 휩싸이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그 숨막히는 압박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의 현실이 정말 암담 그 자체입니다. 아군은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기술적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적군은요? 와, 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끝도 없이 많고 최신식 철기 무기로 쫙 무장한 채로 이제 공격한다.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와, 이 압박감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막 엉망인 리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에 겸손했고요. 힘도 있고 외모까지 아주 훌륭했어요. 말 그대로 선택받은 리더, 잠재력이 엄청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가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유망했던 리더가 도대체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루, 이틀, 닷새가 지나니까 병사들이 희망을 잃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마지막 날, 7일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리더인 사무엘은 나타나질 않아요. 리더로서 사울의 인내심은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거죠. 사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반항심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흩어지는 병사들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 절박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에 떠밀려서 내린 결정이었던 셈이죠. 이 타이밍이 정말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그가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딱 선을 넘어버린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기다리던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그의 왕조가 여기서 끝날 거라는 선고였으니까요. 정말 단 한 번의 조급한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유망했던 리더가 도대체 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 지금부터 그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험이 부족했고, 둘째, 눈앞의 문제에만 완전히 매몰됐고, 셋째, 스스로 만든 그 계획의 틀에 갇혀버린 거죠.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작용했는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경험 부족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이 단기적인 패닉 상태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그림을 보는 그런 능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리더일수록요, 자기를 이끌어줄 멘토,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 가이드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해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지혜를 기다리는 대신에 결국 자기 자신의 미숙한 판단을 믿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오직 문제에만 딱 고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 발밑에 거센 파도를 보는 그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으로 가라앉았잖아요.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더 큰 약속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앞에 닥친 위협에 모든 시선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럼 사울이 본 거센 파도는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병거가 3만 대, 기병이 6천 명, 그리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보병들. 이 압도적인 현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고 결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잊게 만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실패 원인입니다. 사울은 7일이라는 자기가 직접 정한 그 마감 시간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자신의 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지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잠언 말씀처럼 자기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신뢰했다면 분명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실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급함이라는 이 전략적인 실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직면했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연의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당장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이 몰아치는데 사실은 인내가 요구되는 그런 기간이죠. 이건 결국 보이지 않는 과정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압박에 굴복할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험 아닐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는 것. 이게 과연 선물일까요? 아니죠.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적절한 때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도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행동 그 자체만큼이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타이밍에 행해진 올바른 행동은 결국 잘못된 행동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럼 이 사울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뭘까요? 멈춤의 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황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더 큰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눈앞의 문제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넷째, 때로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이밍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무엘이 늦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조급하게 행동하시겠어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믿고 기다리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의 리더십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